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주님을 사모하며 첫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먹이시고 내 삶도 붙들고 인도하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거의 가택연금 상태로 두면서 왕위 계승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4장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라고 하거나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왕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압살롬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과 좀 상관없이 갑자기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왕들 즉 사울과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도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다윗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이 표현들에서 준수하고 아름답다 한 것은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에 등장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귀하고 준비된 그 중심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압살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압살롬도 다윗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나 다윗과는 다르게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흠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제물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분명히 심각한 흠이 있습니다. 형 암논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될 만하다고 스스로 여겨서 어쩌면 뻔뻔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이기는 한데 그것을 역설적으로 또 과장된 표현으로 압살롬이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그가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비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뭐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사울이나 다윗이 준수하고 아름답다 한 것과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사람 보기에 아름답다, 겉보기에 아름답다, 즉 이 생김새가 잘생겼다라는 단어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27절에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한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라면 자녀는 부모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장단점을 가리지 않고 고스란히 다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딸에 대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일부러 밝혀 이야기합니다. 이 얼굴이 아름답다 한 표현은 압살롬이 아름답다고 한 표현과 또 그 앞에 13장에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고 정확하게 미모를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물론 유전자가 우월하여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얼굴만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죠.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앞으로 펼쳐질 압살롬의 운명에 대한 암시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아름다운 그 다말이 바로 그 아름다움 미모 때문에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내쫓긴 바 되어서 사회적으로 죽임당한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압살롬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랑거리인 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울처럼 사울은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키를 얘기하거나 또 다윗처럼 이 반짝이고 총명한 그 눈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필 콕 집어 머리카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아서 무게까지 달아보고 그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이나 되었다. 약 2kg 정도나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미모가 돋보이는데 이것이 그렇게 무거워서 압살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됩니다. 뒤쪽 18장에 보면 급히 도망치던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에 의해 죽임당하고 말게 되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의 장점이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장점을 가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표현들을 잘 보면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원문을 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이게 오히려 단점인데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단 압살롬의 경우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또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민감한 사람은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그 민감한 것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거죠. 또 꼼꼼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고 틀림이 없을 수 있는 장점이지만 그 꼼꼼함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것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내 장점, 단점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장점은 교만이 되게 마련이고 주의하지 못한 단점은 또 치명적 약점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 우리 집은 미약한 집안이다 하면서 그 키 큰 사람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사울인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교만의 극치를 달려서 패망하고 맙니다. 젊을 때 분노하여 사람을 죽여 지명수배자의 도망자까지 돼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단점에 주의하여 분노하지 않으려고 힘을 썼던 그 모세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분노를 내질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장점이 단점이 되지 않고 단점도 장점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압살롬과 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잘 구축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반면 교사로 이 압살롬의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무너지지 말고 복된 인생 살라고 거꾸로 비추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장점이 되고 단점도 장점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고 리더십이 강했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투명한 진심으로 행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단순함 그리고 용기 때문에 주님조차 막아서기까지 했고 또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또 자칫하다가 장점이 교만이 되는 것을 자기 삶의 안 좋은 점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었더니 이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사람으로 교만하거나 침잠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막아서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흉악한 범죄자나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며 막아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주님 앞에 사탄에 불과하구나 하고 제자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또 그 주님을 또 붙들고 또 계속 따라갔고 새벽 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이시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가장 먼저 또 주님 앞에 염치불구하고도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만으로도 또는 좌절과 절망으로도 빠지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베드로가 부단히 이 단점들이 있으니까 내가 고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더 잘 활용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행해 나가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또 주님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붙들어 홍해를 가르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살인자, 도망자,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리자 구원자가 됩니다.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요셉의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자 애굽의 총리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어부도 세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장점도 주님 손에 붙들리지 못하면 교만과 패망이 되고 말지만 내 부족함과 단점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영광과 복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주님을 앙망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게 들리는 대로 또 보이는 대로 또 내 자신의 계산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아픔도 이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도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오직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이 오늘도 붙들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 은혜를 가득 더딥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아니라 종일토록 평생토록 날이 갈수록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붙들고 내 능력 붙들고 내 의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점이나 단점을 바라보며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주님께 붙들리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께 맡겨 주님께 붙들리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주의 사랑의 품으로 부르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가득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복되고 날이 갈수록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마땅히 기도할 것을 주 앞에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